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5장 32절입니다. 3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왕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담이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25세에 왕이 돼서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치적이 잠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부왕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돼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참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 그가 나병 환자가 돼서 말년 10년을 별방에서 독거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런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담이 16년간 이 유다를 통치하지만 요담은 앞서 10년 동안 아버지가 별방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제 도와서 곧 아버지의 그 해야 될 왕권을 실제 요담이 또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요담에 대해서도 바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럼 우시야 왕이 범한 죄는 뭐냐? 우시야 왕이 말년에 조금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아주 견강해지고 뭐 승승장구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년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이 아사랴 제사장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왕을 설득할 만한 그런 그 국가의 원로들이나 또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대동하고 들어가서 그걸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좀 책망같이 왕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책망했을 때 우시야가 바로 거기서 그러냐,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회개했으면 정말 다행이었었는데 우시야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발병이 된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나병이 발병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 밖으로 사실 내쳐서 성 밖에서 구걸하다가 죽게 되는, 뭐 다시 나서도 제사장이 완치됐다는 확진을 하기 전까지는 결국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별궁을 만들어서 우시야 왕이 거기에서 거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요담. 네, 요담을 평가할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우시야 왕의 그 치적을 잘 이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평가. 근데 오늘 여기 요담이나 우시야는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아서 합격 점수를 맞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나면,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준공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허가를 받은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자재를 써야 되고 방식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모양을 또 그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는 달리 되어 있는데 그와 달리 자기의 생각대로 건축하며 이 모양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또 자재를 또 돈이 많이 든다고 저렴한 걸로 하기 위해서 더 약한 것을 쓴다든가, 그리고 또 혹은 이 방식을 달리한다면 틀림없이 준공 검사할 때에 문제가 돼서 준공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건물을 다시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은 설계를 다시 해서 변경 설계된 것을 가지고 다시 관청에 가서, 구청에 가서 그거를 허가를 맡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짓는데도 우리가 원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또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거. 과연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래 잘했네, 뭐 원칙대로 했구만, 건축한 사람이 원리대로 설계 도면대로 잘 건축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준공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칫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을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려고 악행을 저지르지는 많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들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왕국의 오늘 우시아를 비롯한 요담이라는 그 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교훈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직히 보시고 합격 점수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첫 번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요 경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담도 맞아요. 유다의 왕들이 한 가지 꼭 하나님에게 걸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 산당은 과거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단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치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성전에 와서 곧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고 또 매번마다 거기까지 성전까지 오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산당에 가서 분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 성전 예배가 소원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저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 감사한데 그것조차도 다 하지 아니해서 어떤 교회는 이번에 보니까 그 온라인 그 예배를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찰레의 교회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또 한국교회가 산다는 것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이 온라인 예배가 지향돼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되는 각 예배들이 중지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경건의 삶을 거룩함을 이루어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이것이 증거적으로 바로 이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봤을 때 그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산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과오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담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또 아버지 우시야도 나라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 제거하는 것을 못한 거예요. 참 아쉬움이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회개할 때 사소한 것,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이것을 소홀히 하고 별로 그것은 관심 밖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막 크게 어디 가서 범죄한 것만 죄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지만 부족하게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요담이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요담을 책망하시는데 징계로, 그래서 이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막대기로 사용해 요담을 칩니다. 유다를 치게 하여. 어떤 방법이냐?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담에게 너도 같이 하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담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한 거기에 함께하기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 동맹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느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요담에 통치하는 유다를 칠 때 그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담이 지금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그걸 시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왕들이 그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합리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편리주의, 이것은 배제되고 그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만 내세워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쳐서 아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고난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치실 때는 틀림없이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매듭이 있고 혹은 또한 묶여져 있는 사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죄악의 사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것, 사소한 것 같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돼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으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 방치하고 놔뒀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을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징계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소한 것도 이제 방치되어 있는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것을 이제 청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았다라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삶으로 또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이 견고해지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 나라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관여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시 바랍니다.